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그러면 앞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죠.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당한 일, 내가 투옥됨으로 해서 오히려 복음 전파가 더 빠르게 확산이 되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받는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빠르게 확산을 시켜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매이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가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고 하면 그 복음 전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그 복음 전파의 통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13절, 14절 이 두 절의 말씀에서, 13절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일어났다는 것과 14절에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13절의 내용을 가지고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어떻게 진전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투옥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오직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박해로 인해서 이제 투옥이 된 거죠. 그것이 13절 앞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간 이제 읽자마자 이렇게 이해가 쏙 들어오는 그런 이제 번역은 아닌데요. 우리 영어 성경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NIV를 보시게 되면 I am in chains for Christ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매였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과 아주 비슷하게 우리 한국말 성경 가운데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바울이 투옥된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갇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감옥을 간다, 교도소를 간다 하면은 뭐 민사상 법을 어겼다든가 또는 형사상의 법을 어겼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뭐 어떤 정치범이나 사상범처럼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간다든가 등등 이러한 이제 어떤 이유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종교적인 이유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볼 때는 다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망, 그것만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에요. 오직 종교적인 이유로 투옥되었다 하는 것인데, 바로 그와 같은 이제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진전을 가져올 수 있었느냐, 두 가지 수단을 이제 바울이 활용을 한 것인데요. 뭐 생각을 하고 활용했다기보다는 그의 삶 자체이니까, 그 첫 번째 수단을 보게 되면 그의 인격이에요. 인격적인 삶, 그리스도인다운 생활 태도. 그러니까 수감자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수감자인데 아주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마음의 사악함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절제가 있고요, 너그럽고요, 예의가 바르고요. 이런 것을 볼 때 도무지 악한 일을 한 사람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무슨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들어왔나, 선동적 기질을 가지고 있나, 아무리 봐도 바울은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열망 그거 하나
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예요. 호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은 도무지 감옥에 갇힐 사람이 아닌데 여기 들어왔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왜 그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여기 왔을까? 하고는 바울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어지고 호감을 갖게 되어지고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바울이 자신의 인격에 더하여서 말로써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다시 13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거기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 이렇게 표현해 놓았죠. 거기 시위대라고 하는 말은요, 죄수들을 이렇게 돌보는, 죄수들을 지키거나 이렇게 감독하거나 또는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간수들, 그런 군인들이에요. 그 시위대 군인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 모든 시위대 안이라고 할 때는 그 시위대 안에서 근무하는 모든 군인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모든 사람이라고 있죠.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굴까? 그 군인들 말고 군인들도 사람이니까요. 면회들을 오잖아요. 군인들의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이 로마 그 황제의 어떤 뭐 친척들이라든가 그 로마 궁 안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드나드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그 밖에 모든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감옥 내 간수들, 지키는 사람들 또는 그 지키는 사람들과 관련되어진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전했을까? 어떻게 전했을까? 바울이 그 정도로 모든 사람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할 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이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삶으로 호감을 얻은 상태에서 말로써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그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바울은 복음의 전천후적 기질을 가지고 전파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자기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봄 가을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밖에 나가 보면은 그 민들레 꽃 많이 보시죠. 노란 민들레 꽃 또는 그 꽃씨를 보면 이렇게 하얗게 막 이렇게 바람만 휙 불면 그냥 다 날아가는 그런 민들레 꽃씨들 보면은 뭐 사방천지 안 가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굳이 일부러 뭐 이렇게 그걸 하나씩 떼다가 어디다 심지 않아도요. 바람만 불면 쫙 해서 어디든지 민들레 꽃이 피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비록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바울의 손에 수갑이 차여져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체인으로 그의 몸을 묶어서 꽁꽁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가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 향기가 풍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천후적 기질을 가진 복음 전도자의 특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와 같은 바울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나는 전도자인가 이렇게 돌아볼 때 적어도 전도자로서 최소한 전제되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 나의 그리스도인됨, 이것부터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것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이게 당당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그래서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어보시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그 부분에 대하여 당당하지 못하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예수 믿는 게 쭈삣쭈삣거리고 이러고 있다면 누구에게 예수 믿어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됨이 얼마만큼 나의 삶을 바꾸어내는지, 내 신분과 인격을 바꾸어내는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전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말이죠, 삶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계속 함양시켜서 적어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짓은 하지 않는, 야, 참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인격적 함양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내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은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삶으로 전도한다는 것은 그 복음의 내용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당신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가치가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의 삶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복음 전도자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느냐, 14절에 보면 이제 로마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4절 보세요. 앞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이렇게 있죠. 형제 중 다수.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다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수, 많은 사람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이, 자, 로마의 성도들은요, 바울을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또는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접한 사람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소문을 들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꼭 로마에 가보고 싶다, 간절하게 이렇게 의사표명을 많이 했어요. 편지도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당시 복음 전도하면 사도 바울 소문을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 위대한 말씀의 사도, 우리의 스승, 이렇게 해서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 좋겠다. 그래서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이 아마 로마 성도들의 로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 비록 미결수이긴 하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이 되어져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거죠.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 아니었을까요? 굉장히 낙담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죄수의 신분으로 온단 말인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대가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면서 큰 실망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확신 또는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식어지게 될 위기를 맞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형제 중 다수가 그 다음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는 죄수로 온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듣고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닌 오직 종교적인 이유,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그로 인하여서 발생한 로마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로마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충천해진 거예요. 그렇지 우리 바울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런 세상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오셨겠어? 당연하지, 맞아,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했던 그 마음이 대반전이 일어나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요, 복음의 확신이나 복음 전파의 열정이요, 오히려 더 불같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래, 바울 선생님이 이 일로 인해 이렇게 잡혔다면 하고, 그 다음 보세요. 14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로마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이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 선생님이 그 일로 고초를 당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죽음을 불사하자,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 견뎌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은요, 힘이 센 사람이 무섭죠. 힘이 세니까 힘으로 이렇게 하면 무섭죠. 그런데 힘 센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목숨 걸면요, 힘이 세도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등치 이만한 사람하고 조그만 사람하고 싸워도요, 처음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것 같잖아요. 나 죽여라 죽여 이러면서 끝까지 달라붙으면요 못 견딥니다. 목숨 내놓는 사람 못 견뎌요. 그래서 이슬람을 보게 되어지면 자폭 테러단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자폭 테러 하는지 아세요? 자폭은 자기가 죽는 건데 왜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하는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폭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류는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설령 순교하는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 이미 우리의 영이 변화받을 육과 함께 저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설령 순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순교를 불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순교적인 정신이 막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4절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좀 묵상을 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신다 하는 것을 좀 알면 좋겠어요. 그 14절에 보면 주 안에서 신뢰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할 때 주 안에서 신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명확하게 표현하면 주를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주를 신뢰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죽음을 불사하면서 감옥에 갇혀도 거기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때 로마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꽉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돈독해졌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보호하여 주신다.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주께서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서요, 언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주를 신뢰함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무엇을 하든지 주를 신뢰하는 삶,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주를 신뢰함.
두 번째로 우리가 14절에서 좀 생각을 해볼 것은 나는 어느 편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편인가.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형제 중 다수가 다수 편인가 소수 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다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형제 중 다수가 주를 신뢰함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가병에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거 아니에요. 로마 교회 성도 대부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는 소수가 있겠죠. 전부 그런 게 아니에요. 다수가 그랬지. 소수가 있어요. 그럼 소수는 뭘까요? 그 소수는요, 여전히 복음에 대하여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잡혀왔을까? 혹시 뭔가 우리가 모르는 잘못을 한 건 아닐까? 등등등등 하면서 복음을 계속 약화시키는 거예요. 점점 소극적이 되어지고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수와 소수가 있는데 과연 나는 다수의 편에 서는가 소수의 편에 서는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민주주의는 항상 다수결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견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 통합을 위해서 항상 손을 들게 돼 있죠. 그래서 다수의 뜻을 들어서 이제 나가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교회 안에도 상당히 민주적인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해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가 최고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때로는요, 다수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요, 아주 소수가 다수는 전부 이게 맞소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세상적인 방식이고요. 소수의 사람이 말하는 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다수라서 항상 옳아서 난 다수편에 서야지 해서도 안 되고요. 소수라고 해서 소수가 항상 의로운 말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소수편에 서야지 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다수도 소수도 아닌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이고요. 주님의 편에 서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살펴 그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여기에 교회의 모든 결정이 있는 거예요. 이 목사가 딴 거 하는 게 뭐 있어요? 말씀 전하는 거 말고 다 결정하는 거잖아요. 결정. 이것도 결정, 저것도 결정. 다 들어오면 결정을 내요. 결정할 때요. 인간인지라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 텐데, 이렇게 결정하면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 텐데, 이게 자꾸 보여요. 그러면서도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됨을 해치지 않는 가운데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그 선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화합할 수 있는 결정을 하려고 애를 써요. 지금까지 제가 결정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결정이 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주 앞에 갔을 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결정하고자 할 때요, 항상 엎드려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뻐하는 사람들과 늘 생각을 같이 하세요. 그러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24절을 통해서 하나 더 묵상해 볼 것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자 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이 사도 바울이 비록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나름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름을 좀 알렸잖아요.
그래도 바울 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적어도 예수 공동체 안에서 말이죠, 그런 자리인데요, 로마 감옥에 덜컥 갇혀버린 거예요. 굉장히 위축될 수 있고 사람들의 시선에 따가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변명도 막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복음 앞에 자신의 삶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늘 그 자리를 지켜내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 중요해요. 그러자고 하면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이 있어야 되는 불, 복음의 불, 성령의 불이 다 있으면요, 누군가가 옆에 와서 그 불이 잘 타오를 때 장작 하나 이렇게 올리면 쉽게 같이 잘 타오르잖아요. 내가 이렇게 성령의 불이 있어서, 복음의 불이 있어서 늘 이렇게 뜨겁게 있으면요, 같이 오는 사람들이 같이 얹으면서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렇게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두 가지 방편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 인격적 삶으로,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알아 전달하는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으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